교회들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찬양대였습니다. 제가 전인민의 간부와 뭐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모든 성도의 찬양대와 이런 얘기는 제가 오늘 처음 경험하는 누구라도 다 찬양대가 돼서 한순간 다 찬양대 모드로 바뀌고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찬양인 것 같아서 너무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시작된 지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 자체, 또 이곳에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 자체는 참 귀한 거죠. 굉장히 귀한 겁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아멘. 굉장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별로 감동이 잘 안 가십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유일한. 근데 우리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글쎄,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 모두가 다 교회에 대해서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큰 숙제이자 고민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지쳤습니다. 교회가 부담스럽습니다. 교회가 힘들어요. 그건 안팎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한국 사회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라는 것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가장 최근의 결과를 보면 한국교회를 신뢰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리스도인들과 또 신앙이 없는 분들을 다 통틀어서 조사를 포괄적으로 한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종교인식,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를 한 거예요. 18%, 19% 거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한국 복음화율을 치면 20%가 좀 넘는 것 같아요. 캐톨릭까지 하면 20%를 훨씬 더 상회하죠. 한국교회 성도들만큼도 한국교회를 신뢰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한국교회가 신뢰받을 만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교회가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 말하는 것과 사는 게 다르다.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 아프죠. 니네 말하는 것만큼만 좀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또 하나는 교회 내에 비리와 부정이 너무 많다. 이 점에 있어서는 목회자인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저의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특정한 어느 분을 지칭해서 당신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는 다 어떤 의미에서 공범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비난하고 누구를 향해서 정죄하겠습니까? 우리 이야기인데요. 근데 한국 사회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끼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너무나도 다투고 분쟁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에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목사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간다 하는 사람들 전도하기 제일 어렵습니다. 나는 뭐 집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난 더 이상 교회 안 나간다. 세상에 왜 그렇게 그런 분들한테 사기당한 분들은 많은지 몰라요. 다 그런 분들이 정말 마음을 꼭 걸어 잠그고 신앙생활 안 합니다.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한국교회는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 이게 보편적인 정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이고 위로가 되는 것은 한국 사회가 교회는 그나마 사회적인 섬김, 약자들이나 그늘진 곳을 조금은 더 앞장서서 섬기는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도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하는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비교적 교회는 사회에 그늘진 곳, 어두운 곳, 힘겨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려 하고 하는 데에는 다른 어떤 기관이나 종교들보다도 훨씬 더 열심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좀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건 참 감사한 일이죠. 교회 밖에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보면 그러면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교회를. 최근에 하나의 이슈가 됐던 문제가 있습니다. 가나안. 안 나가.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안 나갑니까?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안 나가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최근에 이 현상은 몇몇 특정인의 일탈의 모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부할 수 없는, 이걸 무시할 수 없는 큰 트렌드가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또 관련된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보고서를 내기도 합니다. 지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거나 등지는 가나안 성도들은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교인들이 너무나도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다, 그런 모습, 헌금을 왜 이렇게 헌금을 내라 하냐, 아직도 바구니 돌리냐, 뭐 이러면서 교회를 안 다니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이건 교회 내에 있는 문제죠. 개인적으로는 극심한 경제난과 취업난 때문에 교회 생활하고 있을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다한 업무와 학업 등의 부담으로 인해서 교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사치스러운 일이라 그렇게 보는 거지요. 교회는 정말 꼭 다녀야 되나? 안 다니면 안 됩니까? 하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요인들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교회 내부에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살면 뉴스를 보기가 무섭습니다.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 일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편, 장로님 편, 혹은 어느 집사님과 또 이 집사님이 또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전양반이 천국 가면 나 천국 안 간다. 당신이 가 있는 천국이라면 나 거기 천국 안 간다, 거기.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를 굳이 다녀야 하나? 그런 교회 굳이 다녀야 하나? 안 그래도 난 예수님 믿는다.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따라서 나는 굳이 교회에 나가고 싶지가 않다. 그런 이유죠. 그래서 굳이 교회 안 나가고도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나름 모색하고 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 사람들의 귀에 참 복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해주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할 수 있고 마음에 감동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참 부담스럽고 진짜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는 뭘까요? 교회가 뭡니까? 우리는 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걸까요?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는 어떤 겁니까?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까 우리 기도해 주셨던 분도 그렇고 그렇지요.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말도 안 되는 12명의 제자들,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가 버리고 많은 제자들, 그 중에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지? 아니, 전혀. 내가 만약에 진짜로 같이 있었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 이 정도로 확신에 차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어요. 놀라운 건 그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젊은 여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젊은 여종. 뭐 오늘날과는 좀 다릅니다만 그때 당시 문화적인 맥락으로 들어가 보면 젊은 여종은 법정에서 아무런 증언 능력이 없습니다. 어린 여자아이, 사회적으로, 관습적으로 아무런 더군다나 종이에요. 그럼 뭐 하여튼 관심 가질 이유가 없는 존재입니다. 참 미력하고 참 연약한 존재를 대표적으로 상징해 본다면 젊은 여자아이 때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베드로에게 물은 거거든요. 성인 남성, 납세의 의무를 갖고 병역의 의무를 갖고 국민으로서 하나의 떳떳한 자격과 권리를 갖고 법정에서도 증언할 수 있을 만한 당당한 권리와 자격을 가진 베드로가 그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그것도 노예인데 그 여자아이가 너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막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라고 펄쩍펄쩍 뛰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입니다. 그런 한심한 제자들을 데리고 교회를 꿈꾸셨는데요. 그 안타까운 제자들과 함께 교회를 꿈꾸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은 또 다른 교회를 꿈꾸시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주님의 마음에 가득 담아져 있는 그 교회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드러나지기를 기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시대를 섬겨가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 좀 한번 교회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그 본질과 그 핵심적인 교훈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할례를 행한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들이라는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에베소는 뭐 지금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항구 도시지요. 그때 당시에는 경제적으로나 뭐 문화적으로나 뭐 굉장한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손에 꼽히는 로마 제국의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굉장한 도시지요. 그 도시에 바울이 가서 아마 3년 넘게 그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보다도 당시 로마 제국의 안에 있는 도시들의 교회들 중에서 가장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곳이에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원주민들이었을까요? 에베소 시민들. 에베소 시민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겠죠. 뒤에 있는 구문으로 보면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아니고 원래 그 동네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원주민 도시인들, 그러니까 이방인이지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다인, 헬라인이면서 유대인이었던 그 사람들 중에 믿고 교회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 즉 그들에게 너희라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할례 없는 사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무시하고 천박하게 다루는 표현이었어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다윗이 그러죠.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이 할례도 받지 않은 이 멍멍이 같은, 제 표현이 아니고 성경의 표현입니다. 제가 좀 더 강하게 할 수도 있지만 점잖으신 분들이시니까요. 어머, 할례도 없는 것이 어디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냐. 이건 유대인들이 자부심이었어요. 할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은 할례 없는 사람들이라 칭함받았던 사람들이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님 없는 시절에 예수님 없이 살았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백성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과 메시아에 대한 소망 가지고 성도들이 구원 얻었거든요. 구원성 받은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은.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너희 에베소 시민들, 너희는 그때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렇게 말하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들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저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할렐루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셨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주셨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다. 굉장히 높고 견고한 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육체로 허물어 주셨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고, 왜냐하면 그 계명의 율법을 폐하셔야만 비로소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이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하게 하셨다. 십자가로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한 몸으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 누구와 원수되어 있었냐면 먼저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원수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이 원수된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동시에 평안을 전하신 거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household.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가 친척. 하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의 family hold, 권속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로 당신의 몸으로 그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고 한 몸이 되게 하셨고 화목하며 화평하며 화해하게 하셨다. 그런 메시지를 장황하게 길게 자세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남유다가 멸망되어진 게 600년대 후반 BC.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잠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00여 년 전에 잠시 독립왕국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것도 뭐 잠시지요. 이내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고 말아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로 지중해 연안 각 지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렇게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죠. 나라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재구실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유대인들 참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혈통적이고 민족적인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 자기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어떤 사람이라도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밖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도 자기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해당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베드로도 똑같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신 그 수많은 짐승들 먹으라고 하는데 안 먹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안 먹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3번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먹으라. 내가 거룩하게 했다. 먹어라.
베드로 끝까지 안 먹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근데 그 세 번째 환상이 끝나고 나서 고넬료가 보낸 종이 찾아오죠. 그리고 나서 요바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사상, 선택된 백성,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긍지는 굉장히 대단했고, 그들의 배타적인 이런 정서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대인 남자들은 일어나서 하루에 3번 감사 기도를 한다고 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뭘 기도하냐면, 나로 하여금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그리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삼시세끼 보시지요? 그 장작대가지고 밥해 먹는 거 지옥불 뜨겁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연료가 부족한데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손들고 말하는 겁니다. 저 이방인들 있잖아요. 저 갖다 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편견에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적 배경에서 회심한 성도들 중에는 아직도 이방인들에 대한 이런 편견과 오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이런 편견과 오해는 초대교회 안에 굉장한 갈등 요소였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어땠을까요? 이방인들 입장, 헬라 제국에 있는 혹은 로마 제국에 있는 일반 시민들,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막 태어나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도 낯설고 어색한 제국의 소수자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에베소 아닙니까? 당시 로마 제국에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번성한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이룩해낸, 자신들이 만들어낸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것 방면에 있어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유대인들은 장사로 제법 돈을 번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했지만, 민족적인 폐쇄성으로 편협하기 이를 데 없는 소수자, 충분히 무시하고 관심 두지 않아도 될 만큼 무시해도 충분히 가능할 만큼 소수자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물과 기름 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민족적 자부심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신학적 무시와 편견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제국의 시민인, 로마 제국의 시민이고 헬라 철학과 문화와 모든 사상과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그들이 이룩한 수많은 긍지와 자랑들을 가지고 보면,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무시와 편견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여전히 이런 편견과 오해를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이 신약 성경에 종종 발견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합당한가? 이것은 초대교회 시절에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신학 주제였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게 맞나?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게 맞나? 할례는 받아야 하나? 아니면 받지 말아야 하나? 바울을 괴롭혔던 굉장한 신학적인 주제였습니다. 심지어는요, 헬라파 과부들과 유대인 출신 과부들이 서로 교회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서로를 원망하고 갈등하고, 이게 교회의 분쟁 요소가 되어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조직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들, 또 이들 사이의 갈등, 이것은 초대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인종적이고 문화적 차별과 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화목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극복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추론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뭡니까?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에베소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이방인 신자들과 교회 안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 서로 어떻다는 겁니까? 사랑하고 하나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 안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너희들 안에 그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싸우고 있지. 성숙함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지. 너희들 아직도 복음 안에 하나된 자유와 하나된 그 온전한 연합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구나. 참 안타깝다.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어떤 곳으로 제시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혈통적이고 민족적이고 문화적이고 관습적인 모든 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다? 해소되었다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찢으셨다. 그것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는 의미 있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9절 말씀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관속이라. 특별히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굉장히 위로해 주고 있어요. 물과 기름과 같은 서로 굉장히 이질적인 두 집단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교회로 동일한 성도로 부름받았다라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물과 기름 같은 너무나 이질적인 이 둘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복음이 가진 능력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조금 나이 어린 성도님들도 계셔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떤 교회는 영남 출신이어야만 장로가 됩니다. 어떤 교회는 호남 출신이어야만 장로가 됩니다. 어떤 교회는 투표 때마다 1번을 찍는 분들이 주로 모여 계십니다. 어떤 교회는 주로 3번 혹은 5번, 6번 저 뒤로 가서 찍는 분들로만 구성된 교회들도 있습니다. 동일한 부류의 사람들이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 안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튕겨져 나갑니다. 근데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맞습니까? 최근에 우리 사회는 계층 간, 세대 간 굉장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혐, 한남충, 매갈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모르시면 다행입니다. 이런 거 알면 참 정신이 힘듭니다. 여혐, 여성 혐오, 한남충, 벌레 충자를 써서 한국 남자들 벌레, 한국 남자들은 다 벌레라는 겁니다. 보통 이게 이제 요즘에는 이제 메갈 논쟁이 뜨겁습니다. 당신은 목사인데 뭐 그런 거 저렇게 잘 압니까? 예, 젊은 사람들 사역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잘 압니다. 최근에 강남역에서 근처에서 참 안타까운 살인 사건이 하나가 났습니다. 젊은 남자아이가 30분이나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다가 한 여자아이를 아무 이유 없이 칼로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 일이 이슈가 돼가지고 강남역 출구 앞에 그 일에 대해서 추모하겠다라는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수많은 포스트잇에 추모하는 글을 적어서 가득 붙여놨습니다. 누가 잔인하게 살해됐으면 아파하고 같이 울어줘야 할 텐데, 그래서 그 추모하겠다라는 분들 옆에 또 다른 일단의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여성 혐오로 몰아가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여자들이 그런 일 당하는 건 어쩌면 자초한 일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추모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옆에 굉장히 그들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몇몇 모여서 시비를 걸고, 그래서 이 문제가 얼마나 큰 이슈였는지 경찰들이 다 정복 사복을 입고 나와서 양측 간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한국 사회, 남자와 여자가 갈등하고 지금 굉장히 서로 반목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어떻습니까? 사용자와 노동자,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 한국 사회의 큰 이슈들 중에 하나입니다. 가난한 분들은 가난한 분들끼리, 가지신 분들은 가지신 분들끼리 자신들의 입장과 견해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깊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젊은 세대와 나이 드신 분들 사이에도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연금 문제를 다룰 때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다룰 때마다 젊은 분들과 나이 드신 분들의 입장이 달라서 세대 간의 갈등도 만만치 않습니다. 문화적인 편견은 어떻습니까? 이제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누구나 다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다문화 사람들에 대해서 갖는 편견과 오해, 참 가슴 아픕니다. 제가 섬기고 또 돕고 같이 참여했던 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사역들을 제가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무서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이슈는 최근에도 큰 이슈가 되어서요, 시청 앞 광장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열고 그 길 건너편에 그것을 저지하고 반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일단의 사람들이 모여서 대형 집회를 열었습니다. 성적 소수자 문제냐 아니면 이것은 동성애 문제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양측 간에 얼마나 치열한 논쟁과 다툼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와야 합니다. 교회는 사용자들도 와야 합니다. 돈 있는 사람도 와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오고 돈 있는 사람도 오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핑계대거나 그들의 편견과 오해 속에 차가운 곳에 던져져 있어서도 안 되고, 부자라고 해서 적절하게 그들의 존귀함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그들을 향한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오해와 편견 없이, 차별과 어떠한 나님 없이 함께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서로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들과 노인들이 혹은 더 젊은 어린아이들이, 전 세대가 함께 교회를 구성하고, 어르신들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린아이들은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모델링을 통해서 배워가고 하는 일들이 역동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른 문화와 다른 피부색과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도 어떤 편견과 차별 없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와 공동체 안에 묶여 들어와야 합니다. 조금은 급진적으로 들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안에 동성애자들도 들어와야 합니다. 동성애가 성경이 가르치는 질서와 법에 위배된 것은 명백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자매입니다. 누가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과 우리 안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연약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다름과 차이가 극복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 이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그 문제가 현재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편지 보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교회 안에
지금 현재적으로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름과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혹은 세대 간에, 집단 간에, 계층 간에 문제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극복해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주의 십자가가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나눔과 분열과 다툼과 분쟁보다 구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교회는 여기 지역 사회 안에 구현되어져 있는 하나의 로컬 처치, 시간과 공간 안에 구현되어진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서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없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에 문제 있습니다. 치열한 토론과 논쟁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얼굴도 다시 안 볼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구주가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세대와 계층과 집단 간의 어떤 갈등과 어떤 이해관계도 교회는 녹여낼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런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음으로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우리가 흔히 모퉁이 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만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지금까지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사이에 일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코너스톤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춧돌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보통 이때 당시에 건물이 돔 형태로 지어지지 않습니까? 돔 형태로 지어지려면 맨 마지막에 올리는 쐐기돌, 천정의 맨 마지막에 올리는 그 쐐기돌, 그게 아주 결정적으로 힘의 분배를 가져와서 이 돔 아치 형태 이거를 견딜 수 있게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올리는 쐐기돌, 이거를 모퉁이 돌이라고 봐야 하는지 아직 정확하게 학자들 사이에 일치된 견해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모퉁이 돌 통해서 뭘 세우셨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서 교회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표현은 제위법이라고 합니다. 제위법.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했을 때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큰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말은 구약과 신약을 전체적으로 가리킵니다.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이 형성되어졌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는 철저하게 신약과 구약, 다시 말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진리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진리의 기초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분절되어서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서 그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면면이 흐르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터 위에 교회는 세워졌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한국 교회의 순전함과 온전함을 잃었고 세상의 소망과 대안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거리가 되었다라고 안타까워합니다. 정말 안타깝고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피눈물 날 만큼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많은 사람들의 주장과 푸념 속에 진정한 교회됨의 본질이 들어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도대체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까? 교회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합니까?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교회를 규정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잣대 그 기준을 따라서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교회 1년 되어져 가는데 이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만족하십니까? 염려하고 있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 공동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 교회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시작되신 분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만과 불평과 원망들 속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로서의 교회는 다시 말해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충실히 따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은 혹시 작용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진 가장 큰 안타까움 중 하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나치게 모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지나치게 모르면서 지나치게 용기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대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천착하고 말씀에 천착하고 또 천착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라지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말씀을 따라 개혁되어져 가야 합니다.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가까이 합니까?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읽습니까? 저는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마시고요. 저는 성경에 자크 달려져 있는 성경을 제일 미워합니다. 지퍼. 네, 표준어죠, 지퍼가. 저는 지퍼 달려있는 성경을 참 미워합니다. 왜냐면 읽으라고 성경을 준 거지 이게 잘 닫아가지고 결코 열어보지 않는 성경으로 주일날 여기 이렇게 갖다 놓고 그대로 열어보지 않고 안에 먼지 하나 안 들어가게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건 좋은데 성경은 위생적이서 성경에는 침도 붙어야 되고 성경에는 눈물 자국도 떨어져야 되고 성경에는 막 땀도 묻어야 되고 주무시다가 침 흘리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성도들에게 성경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가까이 두고 늘 읽고 늘 묵상하고 늘 연구하고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훨씬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내가 사는 삶과 말씀의 교훈이 과연 일치하고 있는가? 늘 묵상하고 늘 물어보고 나누고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바르게 형성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관습과 문화, 나는 이렇게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를 먼저 탐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교회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철저하게 말씀 앞에 서야 하고 교회는 늘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배우는 일에 그 무엇보다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자 교회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자 동기이자 목적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 교회 안에 가득합니까? 모임마다, 소그룹마다, 사역마다, 예배 때마다
어떤 활동과 어떤 섬김마다 이 교회 모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분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이 공동체가 예수님을 가졌습니까? 그걸 물으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가? 우리 안에 예수가 정말 주인이신가? 우리 안에 예수가 정말 살아계신가? 우리 안에 예수의 냄새가 나고 우리 안에 예수의 메시지가 읽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보여지는가? 교회는 그걸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가 머릿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모퉁이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경은 예수가 교회의 머리라고 가르치시면서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어떤 메타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건축의 메타포를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벽돌이 하나씩 하나씩 쌓아져 올라가는 건축물의 메타포를 가지고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각 부분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건물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모든 벽돌과 벽돌들이 함께 하나의 건물로 지어져 간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건축물을 지어갈 때 사용되어지는 그 건축 자재들은 저도 건축을 전문가가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건축 전문가가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규격이 균일해야 됩니다. 맞죠? 규격이 제각각이고 모양이 제각각이면 좋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벽돌이 반듯반듯하고 규격이 딱딱 맞아야 그것을 착착 쌓아갈 수 있는데 모양이 제각각이면 이걸 함께 쌓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를 건물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설명하면서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벽돌은 툭 튀어나오고 어떤 벽돌은 쑥 들어갔습니다. 어떤 벽돌은 굽었고 어떤 벽돌은 모나 있습니다. 어떤 벽돌은 더러워서 도무지 여기에 끼워 넣을 수 없을 것 같이 오염됐고 어떤 벽돌은 깨져 있습니다. 그렇게 사연도 많고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돌들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 가능한 겁니까? 깨진 벽돌, 모난 벽돌, 약한 벽돌, 굽어진 벽돌, 그런 벽돌들이 하나의 건물을 지어져 간다는 거, 이거 그만 엄청난 어려움일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가시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왜요? 벽돌들은 제각각이니까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라. 겸손하라. 온유하라. 오래 참으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 주어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참 문제가 많은 각각의 벽돌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너무나도 규격 면에서나 품질 면에서나 색깔 면에서나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렇게 다양하고 그렇게 균질화되지 않은 벽돌들로 성전을 지어가는 일은 세상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이 공동체에 하나의 벽돌로 건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적당히 이렇게 공동체로부터 이격시키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잘 해보세요. 떠나진 않지만 그렇다고 들어가지도 않을 겁니다.
하는 거 봐서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하지요라는 사인을 계속 보내죠. 그래서 뭔가 이제 이렇게 해결을 바라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옳지 않습니다. 가나안 틀렸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요?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건물로 지어가도록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교회가 싫고 교회가 문제가 있고 교회가 너무나도 연약하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고 등지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가 마음에 안 들면 나는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히 발장 끼고 매너와 모양을 갖추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든지 심리적 안정, 마음의 위안 느낄 수 있다. 그러십시오. 그건 주님의 몸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몸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몸에서 떨어져 나올 자유를 만끽한다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반면에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저도 종종 어떤 분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분은 좀 다른 교회 가면 좋겠다. 너무 신실하게 나오신다. 좀 부담스러운데, 너무 힘든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뵈면 아우 주님 다른 좋은 교회 많은데 왜 굳이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하실까?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쟤는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난 제가 내 옆에 함께 이렇게 쌓아 올려져 가는 벽돌이고 싶지 않다. 나는 제 옆에 서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들이 꼭은 아닌데 종종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죠? 없었으면 하는 사람. 왜요? 너무나도 약하고 너무나도 더럽고 깨어져 있고 부서져 있고 그래서 그 옆에 내가 있으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툭 튀어져 나와 있으면 나를 찌르거든요. 푹 굽어져 있으면 내가 힘을 더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좀 내 옆에 모양 반듯하고 규격 딱 잡혀가지고 좀 색깔도 좀 막 이렇게 막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이태리제 대리석 뭐 이런 거 막 그런 대리석이 딱 내 옆에 와가지고 딱 서주면 내가 훨씬 더 폼이 날 텐데 좀 그런 벽돌로만 좀 내 주변에 모여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스스로 공동체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자신의 자유라고 착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스스로 공동체 안에 가운데 중심에 있으면서 누군가는 우리 공동체에 없어도 돼. 저런 사람들은 좀 빠져줬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하나의 건물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주님이 설계하신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너무나도 놀라운 진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너희도 22절인데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할렐루야.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건물, 이렇게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서의 교회, 성전으로서의 건물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자꾸 별 볼 일 없는 벽돌이 모여져서 지어진 건물과 하나님의 임재는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벽돌들이 모여있는 건물에 천지의 주제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임재하셔서 그곳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서 기쁨과 영광을 취하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때때로 벽에 더러워진 오염된 벽돌이 덕지덕지 되어져 있는 그 건물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지어져도 하나님은 당신의 발끝 하나 두기가 마땅치 않으실 텐데, 모나고 냄새나고 연약한 것들로 가득한 벽돌로 지어진 그 초라하고 볼품없는 건물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놀라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세상에 없어져도 될 만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당신이 직접 임재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벽돌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못나고 부족하고 때로는 지나치게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욕하고 비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길가의 흔한 돌멩이처럼 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크든 작든 화려하든 초라하든 갈등하고 분쟁하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어떠한 연약함이 있든 혹은 은혜 안에 평안하게 서있는 든든한 교회든 모두가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그분의 그 초라하고 우리 보기에도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 그 교회를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냐면 내 신부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그 작고 초라한 교회를 향해서 내 신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그 신부를 모욕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건 신비입니다. 작고 초라한 교회, 화석처럼 딱딱하게 굳은 교회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기뻐하십니다. 7월 말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산골 마을에 올라가서 초라하고 작은 교회에서 너무나도 어이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도 어이없는 그 초라한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에 불편함이 올라왔습니다. 예배를 왜 이렇게 드리지?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승철아, 내가 받는 예배인데 네가 왜 이걸 초라하다고 말하냐? 맞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누가 초라하다 말하고 누가 잘났다 말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과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문제 있는 교회는 있어도 없어져야 할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교회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라 말하고 마지막 날 당신의 거룩한 영광으로 세워주시고 내가 작고 연약한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임재해 주시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저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로 지어져 가시기 바라고 이 안에서 모든 세대와 계층과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 되어져 가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터 위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오늘 이 주님의 십자가 교회 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연약함도 있고, 우리 안에 부족함도 있고, 우리 안에 한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주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넘어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임재하시옵소서. 우리 중에 오셔서 우리 중에 하나님으로 거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거룩하고 그런 온전한 공동체로, 그런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